은혜의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노래, 인생의 노래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만사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이 인생의 고백, 믿음의 고백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로 둘러오면서 인사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성공하세요. 지난 주일날 나누었던 말씀의 제목이 대박 인생의 영적 비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공 인생의 영적 비밀이에요. 오늘 성도님들은 또 2023년도 어느덧 상반기 6개월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지난 6개월의 삶 동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내셨을까요? 영적 자리에서 성공을 하고 대인관계에서 성공을 하고 또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영혼 구원하는 삶의 자리에서 성공하시고 또 사적인 일터에서도 일거리를 처리할 때 성공하시고 오늘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하반기 또 6개월을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지혜를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힘주셔서 하반기 6개월도 넉넉하게 성공하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과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살이입니다. 때때로 내 뜻처럼 잘 안 되는 게 인생살이에요. 그런 인생살이를 하더라도 내 인생은 실패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성광의 영적 권속들도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 후대들을 바라보면서 내 자식들은, 내 후대들은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영적 부모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에 호흡하는 모든 인간 존재들은 그 개인의 삶도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도 그 자녀들의 삶도 때로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성공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광의 모든 영적 권속들은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넉넉하게 성공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공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존귀함 받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신 사람들 그 인생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마침내는 다 성공의 은혜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요셉도, 야곱도, 모세도, 다니엘도 하나님이 다 성공하는 삶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못하시려고 성공케 하셨을까요? 못하시려고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놀라운 자리로 올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라고 그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동일한 심정으로 마음으로 소망할 때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가 말을 할 수 있다면, 겨자씨야 네 인생의 꿈이 무엇이냐, 이렇게 누군가 물었을 때 겨자씨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아무리 작은 겨자씨지만 겨자씨에게도 꿈이 있어요. 겨자씨가 어떤 꿈을 꿉니까?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은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고 따뜻한 햇빛이 쪼이고 또 이 생수의 비가 내리면 이 싹이 나서 흙을 뚫고 나와서 겨자씨가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는가? 비록 저는 작은 겨자씨지만은 저의 삶이 아름드리한 나무가 되어서 새들도 깃들고 그늘도 제공하는 그런 안식처가 되는 것, 그런 아름드리한 나무가 되는 것, 이것이 저의 꿈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을 것 같아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길 걸어갈 때 어떤 꿈을 꾸고 계실까요? 목사님, 제 인생이 어느덧 꺾어진 100살입니다. 제 인생이 어느덧 7순 고개를 넘어가고 제 인생이 어느덧 8순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120세에 느보산에 올라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꿈꿨어요.
우리 후대들이 저 땅에서 번성하겠구나. 85세 갈렙은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험준한 산악지를 바라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곽의 모든 권속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거룩함을 꿈꿀 때 마침내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만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인생을 사셨는데 예수님의 인생을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성공하는 인생입니까? 실패하는 인생입니까?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주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힌 채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대답이 없으십니까? 1번 예수님의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 2번 예수님의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수님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느냐 이루지 못하느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광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공하셔야 돼요. 세상 안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면 언젠가는 대가를 지불해요. 요사이 요 몇 년 동안 세상의 방법으로 그 자식 성공의 반열에 올리려다가 피눈물 흘리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성광의 모든 권속들은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공의 열매를 거둬내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꿈을 꾸셨어요. 우리 주님에도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확장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꿈을 꾸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성공하는 인생들을 불렀어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사마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 우편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하나님의 거룩함을 꿈꾸는 주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길 걸어갈 때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성공하셔서 그 성공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인생의 첫 번째 영적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영적 에너지가 뭐예요? 성공하는 영적 비밀은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우리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아멘. 겨자씨 하나를 두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다고 합니다. 이 작은 씨가 땅에 심겨져요. 우리 주님이 이 작은 씨앗을 가지고 무엇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무한한 가능성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 인생을 바라보실 때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목사님, 배운 것도 없어요. 목사님, 돈도 없어요. 목사님, 인맥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평가절하고 있지는 아니할까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 역사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고 도전할 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으켜내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는 무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겨자씨는 그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위기와 고난을 돌파해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 이 겨자씨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기왕이면 호박씨도 좀 크잖아요. 수박씨는 좀 단단하잖아요. 사과씨는 굉장히 여물잖아요. 이런 씨앗들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아주 작은 겨자씨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겨자씨가 고난과 역경을 뚫고 나가는 가능성,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겨자씨로 비유하십니다. 또 이 겨자씨는 자라나면 새들이 깃들이는 아름드리한 나무가 돼요. 그렇게 커지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겨자씨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겨자씨는 땅의 모든 씨앗보다 작습니다. 얼마나 작을까요? 그 지름이 약 1mm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새알을 손바닥에 올려놨어요. 이거 제가 찍은 겁니다. 이렇게 작아요. 1mm 될까 말까.
저 작은 겨자씨가 척박한 땅에 뿌려졌어요. 자라나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마태는 이 겨자씨가 자라는 후에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된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얼마나 커질까요? 이스라엘 땅에는 두 종류의 겨자씨가 있다고 합니다. 풀처럼 자라는 겨자씨도 있고 나무가 되는 겨자씨가 있다고 해요. 이 겨자풀은 무성하게 자라면 2m에서 3m까지 자란다고 해요. 덩쿨을 이루면 무성한 겨자씨 덩쿨이 되어서 사람의 길을 훌쩍 넘겨버리는 그런 덩쿨이 된다고 해요. 그런 덩쿨이 되고 나면 새들도 와서 깃들이고 또 아주 큰 그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나무로 자란 이 겨자씨는 얼마나 클까요? 여리고 근방에는 이 겨자나무가 있는데 3.65m까지 큰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나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겨자씨로 비유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겨자씨처럼 작게 심겨져서 그것이 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인생 가운데 작은 것으로 투자해서 큰 것을 이루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받고 누려서 이것 가지고 영혼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지금도 확장하는 은혜의 손 되게 하옵소서. 엎드려 기도할 때 그 손을 통하여서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 대신을 되기 위해서 과외받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읽어보셨어요? 요셉이 애굽 총리 대신에 이르기 위해서 연출됐다는 것 성경에서 읽어보셨어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제하리까,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었더니만, 그 작은 것으로 인생에서 심었더니만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이 있으니까 강대한 나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그 동일한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어떻게 시작하였습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하였어요. 겨자씨처럼 작은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불렀어요. 12제자,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유식하기를 합니까? 배우기를 많이 배웠습니까? 가진 게 많습니까? 또 출신은 갈릴리 출신이에요. 거시기 땅. 말씀드렸죠. 거시기 땅, 어떤 땅인지. 예루살렘 도성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하면은 저 거시기 출신들이구나.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12제자. 그 제자를 주님께서 길러내셨어요. 척박한 땅에 뾰루진 겨자씨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씨앗을 뿌렸습니다. 거친 박해와 모진 고난과 그 속에 주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겨자씨처럼 싹을 틔우고 가지를 키워가고 무성하게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역사가 임하고 난 후에 사방팔방으로 뻗어가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을, 온 유다를, 사마리아를 복음화시켰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을 향하여, 땅끝을 향하여서 뻗어갔어요. 마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류 역사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 온 지구 공동체 가운데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들의 수는 몇 명쯤입니까? 23억 명에 해당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어요. 2000년 전 보잘것없는 씨앗, 아주 작은 것을 시작한 이 생명나무가 오늘 이 시대에는 23억 명을 품에 안는 아름드리한 나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구원의 역사는, 그 생명의 역사는 동일하게 써지고 있어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72년 전에 비눗 공장, 아무것도 없는 그 공장 바닥에 거저 깔고 하늘나라 가신 박재수 장로님과 비롯한 성도님들이 모여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 생명의 씨앗이, 아주 작은 씨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이렇게 아름드리한 생명나무 성광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아름다움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써내려 가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씨앗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불모지를 향하여서 뿌려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원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함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 거룩한 빗대라고 얼마나 이름이 아름답습니까? 거룩한 성방교회가 오늘 6.25 한국전쟁을 기념하는 또 주일인데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비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꼭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예수님의 심중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스스로 생각할 때 아무리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내세울 게 없어요. 어쩌면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패배의식이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절망감이 가득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얘들아, 너희 스스로 너희 자신을 재단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 있는 패배의식과 절망감을 끊어내라. 너희 안에 있는 무한 가능성을 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3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코너에 몰리십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선포하시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나병 환자도 고쳤어요. 제자도 세웠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신적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너 미쳤구나. 네가 미치지 않고서는 서기관들은 또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수가 귀신 들렸구나. 예수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구나. 이런 말들을 예수님이 듣고 있으니 예수님 속은 어떤 속입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성령 모독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영원토록 용서함 받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어요. 아직 골고다의 그 비아돌로로사를 걷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도 전에 우리 주님이 코너에 몰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도 저렇게 코너에 몰리시는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삼키려고 눈을 부라리고 달려드는데 갈릴리 총동네 거시기 출신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을까? 이 험난한 세상 유다의 땅을 복음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패배의식과 절망감 이런 것들이 제자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속을 알고 계세요. 얘들아, 너희들 안에 있는 그 패배의식, 절망감을 끊어내라. 그리고 너희들이 비록 갈릴리 출신이라 할지라도 너희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봐라. 내가 그것을 보고 너희들을 길러내고 그 안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할까요? 2023년도 상반기 6개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부러지면 흙이 씨앗을 덮어요. 그 씨앗은 이 흙을 뚫고 나오지 아니하면 흙으로 묻혀버리든지 썩어버립니다. 씨앗이 살기 위해서는 이 무거운 흙을 뚫고 나와야 돼요. 씨앗을 덮고 있는 흙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의 삶을 덮고 있는 것들, 그 무거운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6개월의 인생의 삶을 또 걸어오시면서 그 마음 가운데 패배주의, 부정적인 사고, 비관적인 인생관, 또 좌절감, 낙담된 마음, 그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무거운 삶의 현신들이 있지 아니할까요?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 삶의 자리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성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먹고 사는 인생의 문제, 생활고가 너무 심합니다. 하루하루가 걱정이에요. 이러한 양식을 달라고 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속속이는 가족들의 문제 때문에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또한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불편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밤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또 삶의 현실에 무거운 것들이 내 삶을 짓누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실까요? 소망합니다. 작은 겨자씨가 발아하여서 그 거친 토양을 뚫고 나온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힘주셔서 무거운 삶의 현실들을 뚫고 나오는 영적 돌파력이 우리 성도님들 그 내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적인 확신이 있어서 그 내적 확신을 가지고 옥토에 뿌려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있어요. 주님께서 갈릴리 출신 별볼 없는 제자들에게 주신 힘이 있습니다. 영적 돌파력이에요. 어떠한 삶의 현실의 문제들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겨자씨처럼 뚫고 나가는 힘, 이 힘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송가의 인생의 두 번째 영적 비밀은 무엇입니까?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성공하는 인생의 두 번째 영적 비밀은 무엇입니까? 생명력이에요. 세상 속에서 잘 자라나는 생명력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모든 것들은 성장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낮이 가고 밤이 가는 사이, 세월이 흐르는 사이 시간 속에서 반드시 자라나게 돼 있어요. 생명이 없는 것은 생명이 딱 멈춰지는 그 순간부터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겨자씨 하나의 생명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작은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생명력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거친 토양을 뚫고 나오는 생명력이에요. 아무리 태양이 뜨거워도 정말 뜨겁더라고요. 아무리 태양의 열기가 뜨겁다 하더라도 그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이겨내는 생명력이에요. 그 생명력이 없으면 홀라당 타버리죠. 토양이 아무리 박토여도 그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 토양을 뚫고 나오는 생명력입니다. 마침내는 이 겨자씨가 성장하고 뻗어가서 작은 언덕을 덮어버립니다. 군락을 잃어버려요. 이런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있는 씨앗이 자라는 원리가 2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아멘. 이처럼 잘 자라고 계실까요? 처음에는 싹이 납니다. 그 다음에는 이삭이에요. 더 자라면 이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중고등부 학창시절 때 사춘기 때 불렀던 복음성가 기억이 났어요.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에 사랑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생명의 씨앗이 그 마음밭에 뿌려져서 예수 사랑의 싹이 나오고 계실까요? 예수 믿음의 싹이 나오고 계실까요? 그 기도의 싹이 나오고 계실까요? 용서의 싹이 나오고 계실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있다면 그 씨앗이 생명력 넘치는 은혜의 씨앗이라면 사랑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용서가 자라고 기도가 자라야 돼요. 마침내는 어떤 열매가 맺혀야 되는가?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라.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오늘 배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 삶의 자리에 이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시는데 작기는 매일 반이에요. 겨자씨도 1mm. 우리가 여수 아파트에서 보는 만성리 검은 모래, 그 검은 모래도 1mm 정도 돼요. 근데 왜 우리 주님은 천국 비유를 하시는데 모래나 또 작은 조약돌로 하지 아니하시고 겨자씨로 하셨을까요?
작기는 매일 반입니다. 왜 겨자씨로 하셨을까요? 생명력 때문이에요. 작은 모래나 이 작은 조약돌,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도 작은 모래알이나 조약돌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작은 겨자씨는 시간이 흐르면 번식하고 번성합니다.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이삭이 나고 마침내는 열매를 맺고 아름드리한 나무가 돼서 그늘을 제공해요. 겨자씨는 비록 작다 손치더라도 마침내는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진정한 생명력은 무엇일까요? 이 참된 생명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안에 참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뭘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됩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도 어떻게 세상을 살아요? 그 돈을 믿고 또 주먹에 힘을 먹고 자기 가지고 있는 권세의 힘을 믿잖아요.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잘 살아내시는 생명 넘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믿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 믿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공하게 모든 모습들은 오직 예수 안에 부활이 있고 오직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것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주님이 알고 계세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손치더라도 내 안에 예수 생명력이 있다면 그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일어서고 회복됩니다. 마침내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이 생명의 힘,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힘이 우리를 사망에서 살려내는 생명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 인생의 문제를 직면하면 많이 가진 사람이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 유명세가 있는 사람이든 연예인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왜 그리 많은지. 연예인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사춘기 아이들 누구로부터 도전을 받겠어요? 저는 한국 사회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자라나고 있는 사춘기 아이들, 그 모델링이 TV 매스컴에 나오는 다 연예인들인데 그들의 삶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사춘기 아이들 인생길 걸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나도 인생길 걸어가다가 저런 어려움이 오면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아니할까? 왜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그 안에 그 마음 안에 생명이었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참다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척박한 삶의 자리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겨자씨처럼 뚫고 나와서 생명력을 나타내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겨자씨로 비유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행하려고 해도 우리 안에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님,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믿음을 얼마나 더 더해 줘야 될까요? 산술적으로 하면 100을 더해야 되겠습니까? 1000을 더해야 되겠습니까? 10,000을 더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이 쌀도가지에서 쌀을 퍼주는데 몇 바가지를 더 퍼줘야 될까요? 한 바가지를 더 퍼주면은 10바가지를 더 퍼주면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17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아멘. 제자들은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우리 주님이 약간 어려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뭐 제자들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1번 있다, 2번 없다. 헷갈리시죠? 어려운 말씀이에요. 주님이 저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속 시원하게 네가 좀 믿음이 좀 부족하구나. 여기 한 바가지 있다. 가져가라. 너는 10바가지만큼 믿음이 부족하구나. 10바가지만큼 더 가져가라.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주님이 약간 아리송송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그럼 그대로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제 아들에게 너희들이 이미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면 충분하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산술적으로 얘기하셨으면은 겨자씨 2알이거나 3알 또는 5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너는 믿음이 좀 부족하니까 겨자씨 한 10알 정도 가져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1알. 얘들아, 너희 안에 있는 그 믿음이면 충분하다. 그럼 이제부터 뭘 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해야 돼요. 주님 말씀을 따라서 뽕나무더러 산더러 거기서 옮겨서 바다로 가라. 이 명령을 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행동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은 어떤 몫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겨자씨의 믿음을 가지고 이만하면 충분한 믿음이니까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명령하는 거예요. 뽕나무야, 너는 옮겨져라. 산아, 너도 옮겨져라. 이렇게 명령하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명령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명령하면 예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명령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그 안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충분해요. 그 믿음이면 족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입술을 열어서 명하십시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이 뽕나무야, 너는 산으로 가라. 이 산아, 너는 저 바다로 가라. 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모세는 홍해 앞에 섰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지팡이 들고 내밀었습니다.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생명력이 있으면 반드시 번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하신 이유는 겨자씨가 번식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성지순례를 하면서 제가 눈여겨본 것 중에 하나는 이 겨자씨의 생태 환경입니다. 아주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겨자씨. 주일학교 다닐 때 돋보기로 봐야지만 보인다고 하는 그 겨자씨. 정말로 그렇게 작을까? 내 눈에 좀 보고 싶었어요. 가서 보니까 조금 더 크더라고요. 이 겨자씨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주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더라고요. 저에게 도전을 준 것은 이 겨자씨의 생명력, 번식력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저 누렇게 보이는 것이, 오른편에 누렇게 보이는 것이 작은 언덕을 덮고 있는 겨자씨예요. 그 언덕이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아주 척박합니다. 거기에 겨자씨가 군락을 이루고 저렇게 번성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척박한 땅에 저렇게 이 번성해 있는 겨자씨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 뭔 생각을 하셨을까? 어쩌면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얘들아, 너희들이 비록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촌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희 안에 소망과 희망이 있다. 너희가 이 겨자씨처럼, 이 겨자씨가 온 언덕을 덮어버린 것처럼 너희가 세상을 덮을 것이다. 너희가 마침내는 땅까지로 내 증인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따라서 별 볼 일 없었던
12명의 제자, 120명의 문도들, 500여 명의 제자들이 온 세상을 덮는 주의 생명의 일꾼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세 번째 영적 비밀은 우리 안에 32절의 말씀에 고백이 있는 겁니다. 3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아멘. 세 번째 영적 비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망하는데 영혼의 안식처가 되는 겁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가 나고 자라고 싹을 틔우고 가지를 뻗었는데 공중에 나는 새들이 날아온다고 해요. 새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9절의 말씀은 이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공한 겨자씨는 결코 혼자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공한 겨자씨는 그 그늘과 가지를 공중의 새들에게 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고 목마른 새들이 날아와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그늘과 가지를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엄청나게 넓은 땅을 소유하고 수십 채의 집을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의 기준은 내 삶에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공중에 나는 새들처럼 지치고 힘들고 목마른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내 삶의 가지를, 내 인생의 그늘을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하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영혼의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 영혼의 넉넉함이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은총을 가지고 오늘도 여수 땅에 많은 영혼들이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있는데 그 영혼들을 향한 안식을 어떻게 제공하고 있을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 70인의 역사를 쏘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문 영혼들에게 어떠한 안식을 제공하고 있을까요? 겨자씨의 꿈은 큰 나무가 되는 거였어요. 큰 나무가 되어서 누군가의 안식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겨자씨처럼 하나님 나라의 안식처가 되는 삶입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위대한 꿈을 꿀 때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 400년 전에 믿음의 길을 걸었던 존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젊은 청교도 존 목사님이 1623년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 땅으로 오셨답니다. 1년도 채 지나기 전 1638년 30살에 이른 나이에 폐결핵 진단을 받았어요. 사형 선고받은 겁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 존 목사님이 자신의 삶을 정리하셨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은 776파운드 정도, 그리고 400여 권의 책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이 776파운드와 400여 권의 책을 어떻게 할까 기도하시다가,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존 목사님이 살고 있는 그 도시에 새롭게 시작한 대학 뉴타운 칼리지에 기증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되지 않는 776파운드 400여 권의 책을 그 대학에 기증을 하면서 이 자신의 유언장과도 같은 기도문을 써서 첨부하셨다고 합니다. 그 기도문이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이 땅에 꿈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29 이른 나이에. 나는 좀 더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좀 더 법률도 공부하고 싶었고, 또 과학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률가, 훌륭한 과학자는 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내 이 땅에서 다하지 못한 꿈, 이것을 나의 후학들을 통해서
후배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학교에 제공하는 이 책을 통해서 나는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학자, 훌륭한 과학자들이 이 대학에서 길러져 이 땅을 풍성하게 하고 인류에 기여하는 위대한 거인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이 뉴타운 칼리지 대학 이사들이 이 존 목사님의 기도문에 감동하였습니다. 그 대학 이사들이 모여서 학교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했어요. 뉴타운 칼리지라는 대학을 존 목사님의 성을 따라서 바꾸기로 했습니다. 존 목사님의 성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버드였어요. 존 하버드. 뉴타운 칼리지가 하버드 대학이 되었습니다. 존 목사님은 딱 30년 인생 살았어요. 미국 땅에 온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어. 그러나 존 목사님은 그 꿈과 기도를, 그 마음을 심어서 하버드 대학에 심었습니다. 존 목사님의 인생은 하늘의 계좌시가 되었어요. 400여 권의 책을 자신의 꿈을 담아가지고 하버드 대학에 심었습니다. 존 목사님의 기도처럼 신학자도 법률가도 과학자를 배출하는 위대한 미국을 이끄는 위대한 하버드 대학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공의 성도 여러분, 이제 이후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실 작정이실까요? 겨자씨 하늘과 같은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지경을 확장하고 나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의 생명력으로 아무리 척박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뚫고 나가서 번성하고 확장하고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지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어느덧 2023년 상반기 마지막 주일을 대면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반기의 삶을 살아갈 때도 겨자씨 하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복음을 확장하는 예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한 가능성의 힘, 역경과 고난을 돌파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겨자씨 하나의 생명력으로 뻗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가 꿈꾸었던 영혼의 안식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고 주권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하실까요?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주님께 영광과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2000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그 몸을 내어주면서까지 성광교회를, 영적 권속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날마다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인생길을 걸어갈 때 겨자씨의 생명력으로, 겨자씨의 가능성으로, 겨자씨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하시고 명철을 다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성공하는 인생 되리라 결단하고 사모하는 성공하는 모든 구속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그 삶의 현장 위에 군 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오늘 주의 전에 처음 오신 유혹자 성도님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